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경건 새벽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 이스라엘이 우리와 함께 어디 있냐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여기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야기는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래 이야기는 정착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중 헤스본 왕 시혼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어제 이들과 시온과 전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평화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에서 자손과 롯 자손의 땅을 평화롭게 지나간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자. 먹을 것을 팔면 우리가 사겠고 마실 것을 팔면 우리가 사고 우리는 단지 걸어가기만 하겠다. 싸우지 말자. 그렇게 평화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서의 자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기 땅을 통과한다면 군대를 일으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 자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에서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은 에서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싸울 수 없으니까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에서의 말을 듣고 에서 후손의 말을 듣고 그 땅을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30절에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치 애굽왕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헤스본 왕 시온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허락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요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막으셨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30절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시혼이 자기의 본래 성품대로 완강한 성품대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성품대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통과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통과하지 못한 것,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원해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은 우리를 지나가면 군대를 일으켜 싸우겠다라고 했지만 이 시온은 자기가 먼저 군대를 일으켜 싸우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때 헤스본이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진멸하였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모두 다 진멸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특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지금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화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어떠한 전쟁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전쟁은 없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어떤 전쟁과도 완벽하게 구분되는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전쟁과도 다른 그런 종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는 결코 질 수 없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또 이미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형제 나라인 에서의 후손과 롯의 후손의 예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적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긴장도 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전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과 죄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천성에, 본향에 주께서 계신 하늘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싸움은 결코 질 수 없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싸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옛 습관과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갈수록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나날이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보며 이 전쟁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이 전쟁은 이후에 어떤 전쟁과도 구별되는,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과 함께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날을 가리키는 전쟁이며, 또 그날이 올 때까지 신자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염된 본성, 죄성과 싸우며 나날이 더욱 거룩해져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